할렐루야.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의 각종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도덕법과 시민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 레위기에는 의식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7장은 의식법 중에서도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 하늘, 물이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먼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에서 벗어난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부정하며 조류 중에서는
육식하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축 중에서도 식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낙타와 사반, 토끼와 돼지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정한 것들만 먹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지요. 유월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유월절 전통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동시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자신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노예였던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먹는 음식과 다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한 것들 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음식은 문화와 종교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제사장의 음식 규례만 보더라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그저 음식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이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먹는 음식들은 그들의 제의와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3대 필요 요소인 의, 식, 주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식, 먹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뗄 수 없는 먹는 것을 구별해 주심으로써 먹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도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하지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주는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운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를 저희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